지난 주일 광고 시간에 제가 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가슴 아팠다, 참 안타까웠다 그러한 이야기를 드렸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3월 4일은 사실 뭐 그전에도 이러한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 지난 4일은 유독 저의 마음이 좀 힘들고 아프고 좀 안타깝고 그러한 생각이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고 한소영 집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 아내와 그리고 담당 전도사님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이제 연락을 받으면 이제 저랑 제 아내랑 담임 목사 사모랑 그리고 담당 전도사님이랑 장례식장에 정해지면 바로 갑니다. 바로 가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 잠시 나누고 장례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여쭙고 우리 교회가 장례를 이제 집례해야 되고 담당해야 되면 이제 돌아와서 상조회 가동하고 또 함께 가고 위로 예배도 가고 뭐 입관식, 발인식, 뭐 화장식, 하관식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집례를 하게 되는 거죠. 장례를 이제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날 4일은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한숨이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유교식으로 제상을 차려놓고 향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제 교회가 장례를 주관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러한 느낌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목사가 장례를 집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유교식을 따라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지요. 고 한소영 집사님은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전에는 보살이셨습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보살이셨다고 그래요. 뭐 방방곡곡 유명한 이렇게 다 찾아다니시면서 아주 그쪽 종교에 열심히셨던 이제 분이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집안에 이렇게 모아두어 그분들 말로는 모셔두었던 그 번쩍번쩍하는 것들 있잖아요. 다 이렇게 드러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신방 가서 말씀을 나눌 때도 믿음이 참 잘 자라나시는 참 귀한 어른이셨는데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지요. 의심할 바 없이 고 한소영 집사님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서 영생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땅에 이 세상에 남아 계시는 그분의 유족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껏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엄밀하게 보면 유교는 뭐 명확한 종교적 형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유교는 공자를 시조로 해서 중국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지금의 중국은 더 이상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은 1910년 후반기부터 유교 때문에 이제 중국이 세워져 가면서 봉건적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려는 움직임으로 공산당 정부가 무엇을 시작했냐면 유교를 비판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문학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1919년 5월 4일 오사운동이라고 그러는데 오사운동에는 유교의 흔적을 중국 땅에서 의도적으로 그냥 깨끗하게 없애버리려고 공산당 정부가 아주 무던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 땅에는 유교의 흔적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유적들로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유물들, 유적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중국 사람들의 정신세계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유교적인 흔적들이 남아있지 않은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일본도 뭐 조금 남아있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럼 어디에만 이 유교적인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느냐? 어딜 것 같아요? 대한민국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유교의 흔적이 500년 조선 역사 이후로부터 아주 지금까지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그러한 땅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사실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일종의 이념이고 사상이고 학문체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조상들을 섬기는 이상한 좀 유사 종교적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변형되고 기이한 형태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해야지만 후손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복을 받고 살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만든 좀 이상한, 좀 기이한 형태의, 좀 이렇게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유사 종교 형태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얼마든지 다른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한 삶을 살고 계시는 고인의 영혼을 기억하고, 또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그분의 후손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짐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비록 고인과 저 하늘나라와 이 세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에서 참다운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잘못되고 왜곡된 신념에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굽히려고 하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분명 무언가 그들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달라지지 않을 모습들입니다. 어떠한 계기가 주어져서 그들의 삶의 뿌리를 뒤흔들어 놓지 않고서는 새로운 삶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 없는 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무엇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에 대한 결론은 오늘 본문의 끝절인 17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분의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단 한 가지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구원의 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리고 저 세상을 향하여 증거하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은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주님이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이 내용을 읽어보면 참 오묘합니다.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그저 농담처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그대로 진지했고, 주님은 주님대로 생명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였다고 오늘 1절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매우 중요한 의사 결정권을 행사하는 공회원, 산헤드린의 구성원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말로 표현하면 국회의원쯤 될까요? 공회원이라는 것은 지금의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면 아마 국회의원쯤 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이 시작하면서 니고데모에 밝히는 1절의 말씀에서 그것은 그가 주님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은 율법주의자라는 말과 동의어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가르쳐서 유대인이라고 기록하면 그는 율법주의자라는 말과 동일시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노벨상을 수상하고 발표될 때 가장 많이 발표되는 그 민족의 출생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문헌들이나 지금의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아주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삶에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은 참 독특하고 특이해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자기의 정신세계가 이제 발달하고 삶의 주관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지 받아들여야 되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기 이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그저 흡수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참 귀한 일들을 하고 위대한 민족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죠. 참 본받아야 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현대적으로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아주 긍정적이고 참 좋은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고 사람들임에는 분명한데, 단지 성경만은 그러한 입장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은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에 관해서 단 한 구절도 좋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주의 음성으로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질책하셨던 것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무덤은 냄새나는 곳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색깔로 색을 덧입혀 놓았다 할지라도 겉모양은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무덤이기 때문에 냄새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유대인들을 가르쳐서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인상을 성경이 규정하는 것만 인정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만 유대인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그가 그러한 유대 공동체의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였다는 것은 이미 유대 사회에 정착된 왜곡된 질서와 바르지 못한 관습을 그대로 쫓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니고데모는 아주 부정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은 대한민국 땅에 유교에 붙들려 살고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비록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반면, 유교 신봉자들은 신도 아니고 종교의 창시자도 아닌 공자가 남겨준 유산이나 이념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위치, 동일한 선상에 놓을 수는 없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전통적인 사람들이거나 그리고 잘못된 신념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아주 단단한 아집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자신들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현세를 넘어서 내세의 삶에 대해서는 구원과 멸망이라는 극명한 차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완고함을 결코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오해와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마치 자랑하듯이 말하곤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상을 몰라보는 불효자라고 낙인 찍어버립니다. 이미 자기 확신에 매몰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가 이제 본이 하만이고 성이 이제 조시잖아요. 우리 교단에 아직 은퇴하지 않은 저 서초중앙을 섬기고 계시는 조세재 목사님이 저와 같은
돈을 쓰시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아버님 때문에도 거기를 이제 가보지 못했어요. 가보지 못했는데 조세재 목사님하고 이제 한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조세재 목사님은 아직도 거기에 이제 계시는 거예요. 어른들이 계시는 거예요. 아, 거기 아주 대단한 데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랑 함께 공부했던 지금 이제 필리핀에 가서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첫 목회를 하만에서 목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뭐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농촌이니까 전도를 하러 가면 아직도 이렇게 상투 틀고 계시는 어른이 하만에 계시대요. 저는 얘기 처음 들었어요.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제 그러면, 목사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 어르신이 이렇게 마루에 나오셔가지고 이런 조상도 몰라보는 시옷 것들 이러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를 향해서. 그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 참 대단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조상 모르는 참 불효자라고 그렇게 욕하는. 오늘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 있었던 니고데모와 오늘날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읽어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증거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있었던 율법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 율법이 그가 살아왔던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율법만이 니고데모가 따라가야 하는 그의 삶의 유일한 질서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이었고 논리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음성에 대하여 니고데모는 도통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오늘 본문 10절에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되묻고 계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고 힘들어했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니고데모의 삶의 처지가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는데 주님의 외침,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벽에 부딪혀서 튀어나오는 공과 같이 그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 주변에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벽의 완고함, 단단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무기력하게 보이도록 만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교회 밖에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고 있는 그들에게나 진리로 다가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우리의 완악함을 깨트리려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찬송을 하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마음으로 좀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찬송을 여러분들 조용히 눈을 감고 가사를 따라가면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떠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지 잠시 찬송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며 유고는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곧 깨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날에 나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되셔서 자정하니 떠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제가 이 찬송을 처음 들었던 때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제 참 모르는 찬송이었는데 우연히 찬송을 듣고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앞에 서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문 두드리고 계시는데 여전히 나의 완고함이, 나의 완악함이 주님을 나의 삶의 자리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잠그고 있으니까 그것이 내 죄고 그것이 나의 수치라는 이 찬송의 가사가 얼마나 저를 무너지게 하고 또 깨우치게 하든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송이었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서의 생각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 세상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니고데모가 잊고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겠습니까? 주님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어떻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래전 구원에 이르는 길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물로 씻기는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고 들려주셨습니다. 물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부정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매개체입니다. 정결하게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매개체가 바로 물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은 외형적인 삶의 모습은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신령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됨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증거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증거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약의 말씀, 이미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어야 할 사람으로서 그것을 네가 모르고 있다고 도전하셨던 겁니다.
결국 니고데모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지금의 여러분들이 잊고 있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성령께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인됨의 자리를 내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시지만 여전히 성령께서 머물러야 할 그 자리에 나의 자아가 있고, 우리의 고집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의 인간적 신념이 그 자리를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성도라고 불리우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지 못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따르지 않는 그저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인된 모습일 뿐입니다. 28살에 복음을 들고 남미의 에콰도르에 있는 와오다니 인디언들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도착하자마자 창에 찔려 죽었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 28살에 죽었어요. 그가 21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 21살 때던 해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로 분기점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접하는 사람들을 결단의 기로로 이끄소서. 저를 갈림길로 삼아주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어느 쪽이든 하나를 선택하게 하소서. 짐 엘리엇의 기도였습니다. 분기점은 무언가 달라지는 지점을 말합니다. 그곳에 확연한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짐 엘리엇은 자신을 통하여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자신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도전이 되며 새로운 삶과 무언가 변화를 이끌어내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 것을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현재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물로 세례로 죄연되었던 신분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만 굳게 닫고 있어서 주님이 바깥에 서 계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니고데모와 같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예수께 찾아오기는 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도통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연약함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빌미가 되고는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불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으로 찾아가십니다.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들의 삶의 주인으로 머물고자 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람이 힘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주님은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바람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뒤흔드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으로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삶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세우시는 위대한 주님의 동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게 하시는 결단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은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